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세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대로 친히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께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복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데 어떻게 이 언약을 받아 누릴지 또 이 언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성경을 같이 통독하고 있는데 창세기 11장까지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3장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처음에 3장에서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죠. 또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후에 또 이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또 다시 땅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뱀과 땅과 가나안과 다시 땅, 그리고 이 저주가 계속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에는 바벨 탑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 결과를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벌하시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이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3절까지 5번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전과 후가 저주와 복으로 나뉘는 거죠. 온 세상은 달려서 전부 저주받을 죄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 내용들이, 그 복의 언약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부분인데, 이것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그렇게 온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언약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된 언약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준비하시고 또 언약의 상대를 부르시고 또 언약의 내용을 결정하셔서 이 일들을 친히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완전히 이루시는 일까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6절에 우리 읽었던 부분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겁니다. 맹세는 보통 더 큰 것을 걸고 맹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더 크신 분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 복된 언약의 주인이심을 강조하는 것은 창세기의 12장, 15장, 17장, 22장에 반복적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언급되는 중에서 특별히 15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신 정확한 짐승들을 준비하는데 준비해 놓을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을 쪼개 놓습니다. 이게 그냥 뭐 어떻게 쪼갰느냐 하면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쪼개서 어떻게 합니까? 벌려 놓는 거죠.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왜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잘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진행되는 일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맹세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큰 나라나 작은 나라가 함께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간에도 아주 엄중한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두 언약의 당사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갑과 을이 같이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그것은 제일 엄중한 언약의 예식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한편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나타나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요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약속이 언약이 성사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나다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15장 7절에 창세기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15장 7절 아닌가요? 예.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시는 거죠. 15장 7절이 아니고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같이 지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시는 거죠. 캄캄하게 되었을 때 한참 기다렸는데 심지어 사체에 솔개가 내려앉고 그것을 쫓으면서 지치도록 기다렸는데 캄캄해지고 난 후에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너와 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땅에 대한 약속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의 약속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를 택하실지 주님이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계약의 내용도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네가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되고 너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또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언약의 체결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홀로 지나가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이 성취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진행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심한 기근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붙들고 버티지 못하고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넘겨주게 되죠. 자기가 살 길을 생각하면서 네가 내 누이라고 해서 제발 나를 살려주라. 그래야 내가 살겠다 하고 꾀를 내어서 했는데 그랬다가 실제로 사라를 그 바로의 아내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죠. 그래서 다시 돌려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다시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내년 이맘때쯤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다시 아비멜렉과의 관계 가운데 그 아내를 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집의 모든 태를 닫으시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키시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오실 약속의 후손에 대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을 계속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면서 주님이 그를 인도하여 가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 이 맹세가 의존하지 않고 내가 이 언약을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불러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또는 이제 내가 달성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새 교회당 짓는다는데 헌신도 하고 또 교회당 지어서 들어왔으니까 내가 청소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리라. 이제 또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가 하니까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로 내가 하느냐 할 때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그 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가난한 중에 풍성한 연보를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선한 마음과 열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도 더 되기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참 사람이셔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의심이 많은 우리, 죄가 많은 우리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또 예비된
주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가운데 오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노력들도 오직 주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이 있고 기쁜 일들이 있고 정말 감격할 만한 기적적인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 중에 아무도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거나 높이 여기거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께서 이 은혜 주신 것을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복된 언약의 주인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모든 복을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님의 언약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언약이고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내가 달성교회를 다니기로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하고 내가 포기하기로 하고 내가 즐겨 드리기로 하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어떤 것을 기대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복된 언약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본문에 강조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2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셔서 이야기하시죠. 1장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번제는 뭡니까? 각을 떠서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죽이더라도 그 모든 것을 홀랑 태워서 죄만 남게 되는 그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본문에 주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18장 뒷부분에도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22장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은 사실은 훨씬 성숙한 믿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갔죠. 순종했습니다.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가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는 것, 그리고 하란에 머물다가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도 분명히 순종입니다. 귀한 순종이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는 상속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뭡니까? 믿는 거죠.
그리고 진짜 믿으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액션이 있으면 이것을 하라 하면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명령으로 나타날 때는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뒤에 또 15장에서 우리 아까 본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후에 의롭다고 하시면서 짐승들을 요렇게 준비해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딱 맞춰서 준비하는 겁니다. 또 순종하죠. 그래서 그 언약의 징표가 상징과 같은 그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죽을 때까지 잊기 힘든 그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선물을 주시죠. 언약에 대해서 베푸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할례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 그와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반복되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계속 순종한 내용을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창세기 22장에서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가서 주님께 제사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쳤습니까? 네. 그 양이 있어가지고 안 바친 거 아닙니까? 바칠라 하다가 멈춘 거 아닌가요? 네. 바치려고 했죠. 했는데 양을 하나님 딱 준비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됐다 양을 바쳐라 그래가지고 양을 바치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안 바친 거 아닙니까? 예, 성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오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쳤고 돌려받은 거죠. 죽은 가운데서 되돌려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멈추지 않았으면 그는 틀림없이 이삭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이삭은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 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완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것이 언약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하고 주님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삭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냥 약속의 땅을 네가 살던 본토를 고향을 떠나라 하는 말에 순종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들을 받고 다시 또 아들이 좀 자라도록 기다렸는데 이제 나무찜도 질 정도로 되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또 그 아들을 예 하고 바치는 겁니다. 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이삭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요구하시는 것이 다를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내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주도 안 돼가지고 예배하러 오기도 힘든데 무슨 이삭을 바치라고, 이삭은 도대체 누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를 이제 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심지어 세례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세례 받고 하면서도 이 세례를 받아야 되나, 세례를 받으면 11조도 해야 되고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뭐 해야 될 게 많던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온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지금 계속 전도하는데 태신자 작정하라고 하는데 이거 나도 해야 되나? 나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예. 어디까지 도대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술과 담배는 어떻습니까? 쾌락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 고향을 떠나라 하는 것은 이전의 삶을 버리라 하는 거죠. 전혀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도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가 이제 내가 내게 보여주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는 것과 같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었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있죠.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 왜 끊겠습니까? 끊기 힘든데, 그죠? 그냥 그래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끊게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거 보통은 잘 끊기 힘든데 탁 끊게 되니까 간증할 만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끊으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죄와 악을 끊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올 때 거룩함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죠. 명백한 일입니다. 외부의 환경과 여러 가지를 주님을 섬기기에 좋은 것으로 바꾸고 유혹들로부터 멀리하고 말하자면 친구를 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들을 바로잡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삭을 바치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삭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언약이 성취될 아들인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래 기다리고 해놓고 이제 받았는데, 받아서 이제 좀 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아이고 사람같이 자라서 대화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술, 담배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제일 좋은 것, 와, 우리 집에는 우리 둘째 아들이 제일 훌륭하다. 다른 애들은 별 할 게 없는데 우리 둘째가 똑똑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신앙도 좋고 뭐 어디 아쉬운 게 부끄러운, 누구 어느 집에 내놔도 우리 아들만한 애도 없다.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도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도 끼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 이거 포기할 수 있겠나 하실 때 예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교회당을 짓고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애를 쓰시고 이랬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큰 일입니다. 진짜 힘에 겹도록 애써서 헌신하고 수고해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또 많이 채워주셨지만 우리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애쓴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 복을 팍팍팍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재밌고 이렇게 하면 요 하던 대로 쭉 되면 좋을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에 수입에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가시고 더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고, 와 하나님 내 요거까지 들으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것까지 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준 선물, 네가 제일 아끼는 귀한 선물, 내가 예수님 믿고 받은 이 제일 가장 큰 선물, 그거 다시 내한테 줄 수 있겠나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선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순종을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그 순종에 합당한 대가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 아들을 드렸을 때 한 아들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아들을, 귀한 아들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그의 자손이 되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비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까? 아이고 이 정도 드렸으면 됐다 싶은데 하나님이 진짜 더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쫄딱 망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들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일이 그럼 좀 느긋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봉사하고 즐겁게 될 게 아니라 와 너무 바쁜 거예요. 일들이 더 많아지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잘하면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참 되면 좋은데 그래 안 되는 거죠.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한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주님께 다시 드리는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힘들고 괴롭고 아픈 그것을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막 어려운 태스크를 해가지고 뭐 인정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제일 하기 힘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낮추는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요구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마지막에는 뭡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또 그 자손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은 이 할례에 순종한 그 얘기 나오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 안 받으면 너희는 내 언약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되고 내가 언약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주님께 나올 때 이 언약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같은 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고 하갈의 아들로 종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육체의 은밀한 부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제일 깊은 곳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헌신들이 요구되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면서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런데 그런 그냥 해야 될 일들,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쑥 나아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와 잘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걸 잘 이겨내는구나. 욥이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일 어려운 시간을 잘 버텨내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이 테스트를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 씨에 대해서 약속을 확정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거나 아직 믿음에 어리다고 내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다 생각하면 거기에 합당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면 우리를 하나님이 그만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며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의 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주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달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붙들고 아둥바둥한다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건 저도 그렇고 당회원들도 그렇고 온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든지 이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들이 있는데 이 언약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저주 대신에 이제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을 주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심지어 그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도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십니다. 노년에 이삭을 주셔서 즐거움을 삼아 주십니다. 또 그 아들 이삭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이어가는 통로로 삼으시죠. 심지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으셔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롯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를 보호하시죠. 또 누가 성경에 복을 많이 받습니까?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우리 읽은 내용, 요셉이 계속 복을 받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냈지만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지내는 동안에 복을 받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습니다. 노예로 안 팔려가고 옥에도 안 갇히면 그게 더 큰 복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죠.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진짜 누명을 쓰고 제일 억울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왜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들이 계속 되는데 성경에서 사실은 제일 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야기한 대로 여러 번 반복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도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 씨로 말미암아 18절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분명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은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는 어떤 일을 합니까? 앞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복을 비는 사람만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17장 7절 8절의 창세기에 주님이 언약하시는 내용 중에서 강조됩니다. 17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겠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준 것 전부 다 너희 것이고
너희들이 나만 붙들고 의지하면 된다. 내가 너희를 품고 너희 손잡고 너희를 이끌고 내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합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많죠.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 일이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이삭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드리는 것과 닮지 않았습니까? 나무찜을 지고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이르러 거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성 밖에 십자가를 지고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리시는 거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 그림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의 언약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의 언약을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예하고 순종할 이 마음을, 이 태도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큰 복, 우리를 책임지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처럼,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님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바로 이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천하 만민이 받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우리 달성교회가 얼마든지 누리고 그렇게 또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데 주님,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까지 인도하시니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정말 내가 어떤 것 드려야 될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걸려 있는 것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삭까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돈도 바치겠습니다. 시간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식의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마침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